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구원과 재물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물도 같이 챙기려고 하는 욕심 사나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구원의 가치가 항상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맛보는 순간 이것이 뒤집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나 명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쁜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한정된 에너지와 한정된 몸을 가지고 한정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성경적 가치관을 모르면 계속 바쁘게 살다가 인생 종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내어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돈은 날개가 있어요.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참새 한 마리도 새끼도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매년 동일한 질문으로 고등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은 내가 옥살이 할 수 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부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나갈 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1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는 손을 못 들어요. 따뜻하게 먹여주지, 옷 주지, 다 채워주는데 그 1년 못 있어. 그 110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데. 사실 이 중에도 손은 안 들었지만 1년 정도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고등학생들 담당자한테 해보라 그랬어요.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근데 충격적이게도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생 중에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도에는 44%가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2015년에는 56%, 2019년에는 57%. 아마 이제 올해 또 조사한 것이 나올 텐데 아마 60%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증가할 전망인데 사실 고등학생이 사회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작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높은 지수가 나올 거예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에드디노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주의는 유해하다. 행복을 얻기 위해 돈을 축적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어요. 또한 이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의 성품은 용서이다. 용서는 모든 덕목의 여왕이요 가장 얻기 힘든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돈이 아니라 용서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목회를 할 때 물질로 인해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완전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부활 이후에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이제 리더가 됐지요. 그리고 30년을 목회했습니다. 후반기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잘 살아지게 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 부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그의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어디를 가나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제 저녁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식사도 대접을 받고 또 차까지 대접을 받는데 굉장히 어색을 하다. 어색해. 그동안은 다 제가 대접을 하고 받았는데 대접을 받으니까 엄청 어색한 거 있지. 어제 참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얼마나 지금 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못나서 가난해졌건 잘나가지 못해서 가난해졌건 결코 가난은 죄다 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이해이다라는 거죠. 가난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부도 반드시 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경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하면 부자가 되면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난이 죄가 아니듯이 부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과 내 인격과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이거든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물질을 지키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물질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예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쇠뇌를 시키세요. 완전히 시키세요. 제가 2부 때도 강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대접을 하고 누구를 또 선물을 주고 물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저녁에 침상에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것도 아닌 물질을 이렇게 많이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많이 쓰면 쓸수록 겸손해지는 게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하나님 걸 많이 썼어. 염치도 없이 많이 썼어. 교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No. 자격도 안 된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많이 썼어. 그러면 저녁에 하루 해가 지고 나서 침상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서 마음껏 오늘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물질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물질 때문에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이 비전교회 분이 이렇게 물질을 잘 나누어? 저 버는 것 좀 봐.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네? 물질로 겸손하게 섬기네? 하나님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임시로 맡아가지고 우리가 있을 뿐이다 라는,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물질의 청지기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면 주인에게 뜻이 있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겼다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맡겼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물질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물질을 지출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직장생활 사업을 잘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지 않았다면 오늘 꼭 회개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목적하는 바 그대로 물질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쓰여져야 된다. 결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면 우리는 기분대로 써서도 안 돼요. 그 기분이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쓰면서도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이제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서로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또 용돈을 드리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무슨 어린이날만 오면, 어버이날만 오면, 설이란 추석만 되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있는 수준에서 성심성의껏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부담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만 낳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애지중지해서 길러주신 부모님,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애를 길러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잃어버리세요? 왜 잊어버리시냐고요. 감사의 영성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얼마를 드렸던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 뉴스나 SNS 보면은 막 그냥 부모님 뭐 어버이날에 부담스럽다,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뭐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많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또 용돈을 줄 때에도 이런 귀한 자녀들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인지, 물질이 무엇인지,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38개 비유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서 신앙을 평가하고 축복을 평가하는 건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4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비목적입니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 수단이라는 거죠. 물질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다. 공부와 학문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비중심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은 주변적인 것이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또한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물질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반면에 부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마음에 다 빼앗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삶을 더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림 사상이 가장 강했던 때는 일제시대와 6.25 때 있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지. 일제의 침략을 받았지. 해방되니까 바로 전쟁이 와서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해외 선교를 가면 정말 가난한 나라를 가면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난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재림 설교가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루가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테이프도 있고 책도 다 봤는데 재림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
하이클래스끼리 만납니다. 파티도 하는데 주목하는 것이 뭘 입고 왔는가, 머리는 어떻게 했는가, 귀금속은 어떻게 하고 왔는가, 백은 뭘 들고 왔는가,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드라마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큰 물질의 부자가 되어줘도 가장 마음이 가난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거. 초대교회에 교회의 주리를 이룬 사람들은 다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 안 나가겠다. 부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겠다. 생활이 안정되면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죠.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 이후에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지만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 27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쉽지 않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부요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올라오는 것밖에 없지만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올라가면 떨어질 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걸 탁 틈을 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허물이 없고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저는 사골세 10년을 살 때가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감사했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종익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학생 때 어려울 때 포장마차에서 저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그래서 5,000원을 용돈을 줬던 게 거의 40-50년 된 것 같아요. 오래오래 남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서 우리가 사골세를 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쌀자를 줬을 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교수님이 쌀을 가져왔더라고요. 20kg짜리를. 밥은 잘 해먹냐고. 교수님이 그걸 직접 주셨어요. 그분은 용산에 사셨거든요. 자기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을 맞이고요. 시외버스죠. 그걸 타고 이제 수원에서 오는데 그게 뭘 잘못하가 뭘 해가 찢어져가지고 차 안에 쌀이 그냥 완전히 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요. 교수님한테는 쌀이 그렇게 차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또 대학을 다닐 때 어떤 분이 한 3만 원 용돈을 줬는데 그게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너무 고마워요. 또 우리 매형이 내가 어려울 때 등록금을 대줄 때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매형 자녀들 결혼할 때 제가 축하금을 듬뿍 해요. 그거보다 몇 배, 10배 정도. 당신 그때가 고마웠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지. 아버지 다 빚잔치하고 유방동에서 5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살 때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방 한 칸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 여동생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위에서 자고 3명이 이렇게 자고 연탄불을 빼는데 가스 때문에 2번을 죽을 뻔했잖아요.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씻는데도 불편해. 아침에 가려면 여성이 몇 명이야.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낼 때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했던 그런 때. 지금은 또 불행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초가 3칸이라도 내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또 용인 시내에서 그 아모레 장품 2층에서 숙직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밤에 가서 다 청소를 하고 그 다 박스 정리하고 거길 지켜주는 조건으로 조금씩 돈을 줬어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져서 5천 원이 꼭 필요한데 거기 보면 이제 2층인데 1층에 수도가가 있어. 추우나 더우나 그 밑에서 해야 돼요. 머리를 감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얼어. 돈이 없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이봐 학생 하면서 5천 원을 주고 가는 거야. 난 진짜 그런 거 이 까마귀가 이 용인 땅에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를 그렇게 까마귀가 다 먹여주신 것처럼 그 정확한 5천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걸 저에게 왜 주세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5천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런 마음도 있어. 5천 원만 줘, 5만 원 주면 어디 더 나나? 그러면 여유 있게 하잖아. 꼭 필요한 것만. 그날 안 내면 안 돼. 학교 가면 반드시 내야 돼. 그런데 그 마음은 제가 확대를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 때라 착했나 봐. 그때처럼 지금도 착해야 되는데. 돈에 관한 여러 가지들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 제가 대우증권에서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죠. 수백억을 사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게 3일인가 4일 하한가를 쳤어요. 지금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주가 조작했던 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사달라 그랬어. 그래서 몇백억을 사줬어. 지나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사달라냐 그러면서 소송을 하겠다. 그럼 직장 그만둬야 되지. 민사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추운 겨울날 전화를 100번을 해도 안 받아. 안 만나죠. 그래서 그 아파트 집에 가서 4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던 지금도 생각이 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옛날에는 그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찬지 몰라. 그 바깥에서 4시간을 제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나중에 일어날 수가 없어. 다리가 다 얼어가지고 4시간째 안 가니까 문을 열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사달라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다시 또 몇백억을 줬어. 또 샀어. 다 올라서 너무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나는 뼈저리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었고 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제가 부천에서도 목회할 때도 부목사 있을 때 가장 가난한 지역, 가장 부유한 지역을 제가 조구를 맡았어요. 삶의 애환을 다 보았어요. 부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다 봤어요. 부자가 걱정 근심이 훨씬 많고 만족도가 훨씬 인생에 떨어져요. 가난한 집 가면 신방을 가면 꼭 부침이 냄새가 나. 변함없이 3년이 가도 부침이는 똑같아. 그런데 너무 행복해. 목사님 아르무크로 오세요. 부자 동네는 쇼파도 있고 반들반들해가지고 좋은데 파스타를 시키고 그래. 안 맞아 그게. 먹기는 먹지만 지금이야 뭐 다 익숙해졌지만 워낙 된장찌개에 맛들여진 이 입이라 그렇게 잘 맞지를 않았어요. 양쪽을 다 비교하면서 인생은 돈 때문에 이게 행복할 수도 있고 잦을 수도 됐는데 이거 내가 진짜 목회하면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막 불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 존귀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잖아요. 돈 10,000원짜리 뿌려도 수표 100만 원을 줘도 개한테 주면 개새끼가 먹지도 않는 게 돈이다. 우리 장인어른이 늘 그랬어.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표 1억짜리를 개새끼한테 줘봐요. 먹어요? 했다가 이거 맛이 없네 말했지. 개도 안 먹는 거를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저 먹을 수 있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긁어모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문 재산들이 다 공개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재산들을 어떻게 모으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재물을 쓰지 않은 거고 옷을 비싼 걸 사놓고 입지 않은 것입니다. 옷은 오래되면 여러분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바자회 같은 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가을에 할 테니까 입지 않는 옷 다 가져오세요.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 분들 다 가져오세요. 큰 거 못 입잖아요. 또 너무 비대하신 분들 얇은 옷 다 가져오세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걸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말세를 위해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뜻이에요. 말세를 위해. 띄워주세요 방송실. 그러니까 말세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세 재물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삭개오 보세요. 회개하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준다 그랬어요. 토색한 것은 4번에 갚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삭개오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물질을 위해 영혼을 팔던 사람이었던 삭개오, 이제는 영혼을 위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복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어차피 삭개오도 죽었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다 선포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모든 축복을 다 거머쥔 거예요. 삭개오가. 인생을 거꾸로 사시면 안 돼요.
울고 통곡하라라는 말에 보면 헬라어에 뉘이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통곡하라. 지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물질을 제대로 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존 틸로트슨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대비하지만 영혼의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은 잠시 현명할지 몰라도 영원한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잠언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밥을 대접해도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막 하지 마시고 나에게 밥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사세요. 그러면 그 모든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갈보리 처치가 있죠. 거기 입구에 보면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묻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해보세요. 예. 말을 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게, 말이나 타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 다시 오세요. 티오도르라는 목사님은 자기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써놨대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는지 모릅니다. 서재실에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로 부산에 이제 우리 교단의 경목단이 있어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신목사, 나이 70이 되면 재산의 70%는 다 써야 돼. 80이 되면 재산의 80% 다 써야 돼. 90이 되면 90%는 써야 돼. 100세 되면 다 써. 100세 이상 사는 거는 다 나라에서 도와줄 거야. 그리고 죽어 그러더라고. 하늘나라 가라. 진짜 옳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을 다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 길이길이 참아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아라.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가 인내인데 6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인내, 마크로두미아가 있어요. 이 마크로두미아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인내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사람에 대해서 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 내 사랑에 변함이 없을 정도로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성경에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고, 십호문이라는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는 뭐냐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황, 환경, 가난할 때도 참고, 병에 걸려서도 참고,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고, 태풍이 와도 참고, 코로나가 와도 참고, 환경적인 상황에서 참는 것을 바로 십후문에 이런 인내를 쓰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마크로두미아, 인간관계에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정말 원수지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 두크로두미아, 바로 그 인내를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신랑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 성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잘
잘 참아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병철이가 얼마고 이재용이가 얼마고 그룹이 다 달라서 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달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자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자들은 다 멋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자건 가난하건 예수의 향기만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생을 산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전혀 시험에 들인 일이 없기를 바라시고 돈 때문에 더 영적인 것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